우리 찬양하고 주일 예배만 드립시다. 1708번 찬양 1708번 1708번 1절 반복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이 앞에 쓴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죄가 새롭게 내게 비주는 그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들 찬양 더 할까요? 천당 1598번 1598번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특별기관을 내려서 만일에 그 찬양 특별기관을 내려서 만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입니다. 368장.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맘을 부르짖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혼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마음을 감기리다. 임야노비 전사와 신음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마음을 감기리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죄의 사랑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마음을 감기리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주 믿습니다.
성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예수만 나인데 편 14편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제가 안내를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같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 하나 옆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성에서
셈이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11조헌금 최경자 사장님, 우리 지난주에 그 사통팔자에서 커피 전도하는데 매달마다 이렇게 11조헌금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프 사장님 김형석 사장님이 또 감사헌금 드렸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또 운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 중에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살아가심에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함을 또 드려서 드리오니 또 11의 12일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헌금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장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장님, 아직은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하늘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주보 뒷면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어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날 20일 커피 전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장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날도 너무 추워가지고 굉장히 그 상인들도 많이 안 나오고 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또 커피를 전달해 주실 분들은 다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와서 커피 마시는 분도 계셨고. 네, 지난 주간은 사월기 낙천 1위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 방문을 해서 또 인사를 드렸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쪽 성길리나 남부궁리 쪽에 방문할까 계획 중입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정,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결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행정이 사실상은 어렵게 된 상황 아닙니까? 빨리 국가 살림, 한 가정이 없어지면은 그 가정이 참 돌아가는데 어렵잖아요. 한 국가도 가족으로 생각하면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어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러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앞에서 움직이는 단체들을 보면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운동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십시일반 힘쓰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치주의 안에서 자유주의 안에서 이 나라가 바르게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 1, 2, 남극 1, 2관, 세입골, 대골, 봉산산, 낙천, 이리, 에이란, 금난에도 좀 마을이 좀 전이 되고 마을 분들이 더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 묵상할 내용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기대 손대화 중에서 오늘 좀 마지막이 되죠.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정말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438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38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움직이고 쯤만지지 없고 보기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길 사랑받고 예수와 내가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얼굴 듣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내 모든 예상받고 예수와 나만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일이 조만이나 돈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예상받고 예수와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잘 깨달아서 깨달은 그 말씀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순종해 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립하게 하시고, 또 자유, 경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그 나라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정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잘 행정적으로 모든 입법, 행정, 사법부의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아버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함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기회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또 힘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외적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내면, 내적인 것, 이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러한 그 명령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기 싫다, 교회가 뭐 하지 말라, 하라, 그것만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숨 쉬면서 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그 명령 속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됨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은 24장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 24장은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상대방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이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서 우리 선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냐 하면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모든 구실로 이혼을 당할 수 있었어요. 밥을 잘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남편에게 조금 이렇게 꼬투리가 잡히면 이혼의 사유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이유가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은 남자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나님이 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이 아내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힘없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에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형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그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혼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가정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것도 1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잘 돕도록 결혼한 남편은 그냥 잘 가정 집중하는데 돌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가고 지키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후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을 얻는 것, 그것도 아들을 얻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약한 자만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즐기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 신자를 향해서 충분히 배려하며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혼한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군대 징집을 1년 동안 시키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이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 그 초신자는 이제 막 예수와 함께 결혼한 신혼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채무자를.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은 채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저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빚졌는데 들어가면 부담 굉장히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저당 잡힌 거 들고 가면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직결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직결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맷돌이었습니다. 왜? 맷돌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갈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저당 잡힌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채무자를 그러니까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빚을 졌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취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려고 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 공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지할 곳이나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와 가부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객, 고아, 가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의 아버지시고 변호사이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관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쓰기도 바쁜데 뭐 도와줄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우리 주변에 성경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조금 남겨줘라.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기서는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자를 향해서 이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 또 가기도 하고 영양보호사 다 보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적 마음을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없어서 요즘은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4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행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다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마음이 없이 할 수도 있고요. 꾸준히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보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디서 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참 이런 면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되기 전까지는 올챙이 신세였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궁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뭐가 자기 몫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7절 먼저 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을 해라.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이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얼마나 채찍질 당하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처참한 지옥의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은총을 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진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된 마음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서 저 사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착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꾸준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삶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준히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만 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까지 연결된 명령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학식이 좀 많은 사람은 좀 거만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거들먹대요. 그 사람들 정말 성경 암기할 정도니까 토라를. 이스라엘 교육이라는 게 토라 교육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자녀가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시켜주는 것은 토라를 암송했을 때 성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안다고 했을 때 조금 거들먹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서 자꾸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교회에 잘 다닌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다 받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연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러한 긍휼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기도라는 말 속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100%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100%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100% 할 수 있는 유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라는 자아가 앞서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아주 옛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김흥석 그 판사, 정말 공부 잘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난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본 니혼 대학에 다니다가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 문과를 이제 편입을 해서 옮겨서 공부를 하고 1941년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 생활도 했습니다. 1946년 이제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된 그는 위조조폐 사건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아주 잘 판결을 잘 내렸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끝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검사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그 이후에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1953년 명동 성당에서 그는 세례를 받은 뒤에 독실한 캐톨릭 신자가 되어서 정말 극형 사형수들이죠. 극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판사로서의 아주 정직한 판사를 내렸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맡았죠. 그는 그래서 일명 사도법관 김흥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도법관. 그 사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도들과 같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올바르게 판단하는 판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법관이었지만 사도라고 불리워진 거예요. 그 정도로. 왜? 그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렇잖아요. 죄를 위해서 판사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벌벌 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하면서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러나 그대들 앞에는 나는 지금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판결을 죄에 따라서 정직하게 분명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판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 나는 법관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법관
사람들이 요즘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캐톨릭 신자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판결한 재판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캐톨릭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마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이 고백에서 보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네 죄값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판결 내려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법관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준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라도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없는 여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잘 배려하고 채무자가 있으면 그들을 좀 보호하는데 좀 먼저 우선하고 공고한 자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긍휼을 입은 자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긍휼 입기를 원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백성 바르길 왕지나도 왕아리 보라저길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모든 외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너를 나서니 온 세상이 맞추네 이 진리에 살겠네 왕지나도 왕아리 보라저길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모든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